지금 영접하고 말씀을 듣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만남이 자신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시지만 내 마음대로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부모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관점에서 나의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부모님이라면 어느 자녀가 부모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동경대학을 나왔어,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를 나왔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마 자손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환경 때문에 전혀 배우지를 못하셨고 평생을 농사를 지으셨고 다른 부모님처럼 성공하지 못하신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돌봄이 없이 어떻게 컸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아닙니까? 야,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래도 키워주셨고 이렇게 돌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 그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부모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에 관하여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한테 그런 감사함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엄마 사랑해,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어머니도 저한테 우리 아들 사랑해,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으니까요, 부모님이 위대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에 전혀 배우지 못하셨음에도 5남매를 어엿한 성인으로 키워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소중한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2022년 5월 13일 10시 6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9억 명이라고 합니다. 79억 명.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남자를 만나서 남편이 되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여자를 만나서 아내가 됩니다. 한 여자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죠. 한 남자가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풍랑이 일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다에 나가는 일보다, 전쟁에 나갈 때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결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제 삶의 여정에서 제가 한 어떤 그 결단과 행동 가운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신학교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던 것, 그것도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 사모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내를 주시고 이런 아내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구한 기도에 응답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토록 소중한 만남인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결혼을 해야 될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에 돈 많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뭘 기도하는지 물어보면 그냥 얼머부릴 때가 많아요. 이제부터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키는 몇 센치고 성격은 어떻고 혈액형은 뭐고 말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좋아요. 아멘? 왜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요즘,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뭐와 뭐로요? 남자와 여자로. 제3의 성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문화와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대적하는지 몰라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하지 않나,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않나. 아주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정말 성경적인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인 한 몸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도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만남으로 시작하여 만남으로 마치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만남이 되느냐도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만남이 되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남이 되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사기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자, 바꿔 말할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좋은 만남이 되시라 이거예요. 야, 그 사람 만나니까 참 내 인생이 좋아졌다,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수 없는 업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천사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천사들을. 우리 교회 공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어쩌면 그렇게 보내주셨는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이 리모델링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천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전 천정 기억하시죠? 쥐 오줌 싼 것처럼 그냥 막 얼룩덜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깨끗한 천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듯이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 입에서 야,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인생이 변화됐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은 베다니에 사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오가며 들리곤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들려서 이제 좀 쉬시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쉴 수 있는 아주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남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르다의 집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집으로 초청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가 보통은 봄에 대신방을 하고 가을에는 속회신방을 하는데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져요. 제가 우리 교회 2020년 12월 10일 날 와가지고 담임 목사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아니,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십시오 했더니 아직까지도 신청 안 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제가 알죠. 목사님이 신방 와서 거실에만 조용히 계시다가 예배 후에 간식을 드시고 가시면 좋은데 어떤 목사님이에요? 안방도 둘러보고 베란다도 둘러보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 대신방을 받으려면 대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냥 옷 입은 거 그냥 아무 데나 막 집어넣어 놓잖아요. 안 봐도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하면 이게 긴장되는 거야 그냥. 그죠? 청소업체를 불러가지고 한번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아마 베단이라는 마을로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굳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이 번거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라면 지금 어디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잖아요. 요즘 일기예보가 너무 잘 틀려서 감사하죠. 사실 그 뭐라 할 것도 못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여러분 그 기상대가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좋은 날에 여기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마 들로산으로 다녔겠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특별한 은혜죠. 아멘이십니까?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값으로 인하여 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을 가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누구나 이제 군 생활을 했잖아요. 저도 이제 7사단에서 이제 포병으로 105mm 포병으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군인이요, 군법 안에서는 자신이 보호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 군인이 예를 들어서요, 나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상관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집으로 오잖아요. 그럼 탈영이 되는 거예요. 군법의 해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법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은 매번 우리 집에 와도 좋죠. 우리 여자분들 10년 만에 친구를 만나도 아주 다정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보면 그냥 만나면 손바닥 짝짝 맞추고 그냥 막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요. 우리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눈동자로 얘기해요. 눈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냥 편안해요. 그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어떤 얘기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물며 예수님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은 너무나 잘한 일인데 그 예수님에게 뭔가를 대접하겠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긴 했는데 핵심이 빠졌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사실은 좀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방을 가면요, 담임 목사님 뭐 대접하겠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 막 정신이 사나워. 담임 목사는 여러분 집에 뭘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냥 간단하게 간식이나 이런 거 준비해 놓고 그냥 담임 목사가 왔을 때는 아주 뽕을 빼셔야 돼요. 그 뽕을 뺀다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진단도 받고 목사님한테 상담도 받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저 보세요. 안 먹어도 한 달은 살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알아요. 목사님 잘 대접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은 알지만은 핵심이 뭐냐, 신방의 핵심이 뭐냐라는 걸 알고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고 큰 날에 서서 외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삶의 여정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르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나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됐는데 뭔가 마음에 갈증이 느껴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도요, 지금 이제 예레미야 애가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저도 뭐 성경을 100독 이상 했지 않습니까? 뭐 목사가 당연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이 읽은 성경 말씀인데도 읽다 보면요,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이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막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르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마르다인데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언니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마땅히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합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선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식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행동이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내가 오늘 우리 속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김 집사가 저 예배 드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고는 올라가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김 집사님 김새는 줄 알았는데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죠? 아마 말은 하지 않아도 그래, 역시 김 집사는 김새. 아니, 누구는 예배 안 드리고 싶나? 아마 뒤통수를 향해서 막 총알을 막 100발은 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밥 먹으러 옵니까? 놀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여나 주일날 식사 준비를 한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식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식사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이 매우 이기적인 선택일까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20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30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루 24시간을 주세요. 다 똑같아요, 시간은. 하지만 동일한 24시간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30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이나 자고 노느라고 하루 10시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진 않는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한 이후에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사람은 마르다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느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떠나면 영적으로 병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생활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여우 같은 아내랑 우리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돈 버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근데 아시죠? 돈 벌고 났더니 아내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나만 남고 돈만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중심이냐, 이거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예배당에 무슨 피서 온 게 아닙니다. 놀러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내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일행을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꾸 주변에 있는 뺀질거리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이 날카로운 시선이 막 그냥 레이더에 걸리죠. 보면서 말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저 이 집사는 뭐 하는 거야? 초집사는 초잘되기만 하고 말이에요.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뭘 의미하죠?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불평이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요, 예수님께 불만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을 누가 초청했는데? 마르다가 초청했어요. 왜요? 대접해 드리려고. 기쁜 마음으로 초청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만스럽게 얘기해요.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눈치코치가 없어요? 보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마르다의 마음에 있던 기쁨을 불평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질 않아요. 심지어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죠.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속상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제 저도 이렇게 교회를 돌보면서 이렇게 뭐 청소도 하고 이제 어제도 이제 거미줄 치고 이랬습니다. 이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좌불안석이야, 그냥. 아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또 하지는 않더라고. 그럼 제가 그래요, 전도사님들한테.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아니야, 괜찮아. 나는 기뻐서 하는 거야. 제가 실제 또 기쁘거든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기뻐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지. 뭔 리모델링에 제가 무슨 건축업자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또 시험에 들 때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요. 너무너무 실망되고 속상하죠. 마르다의 불평이 섞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근심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불신자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나도 걱정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 나도 똑같이 염려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따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다고 칩시다. 아빠, 오는 저녁을 뭘 먹어야 될지 걱정이야. 쌀은 있을까? 반찬은 냉장고에 있나? 예를 들어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 인생을 아는구나,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뒤통수를 한 대 치면서 주는 대로 먹어. 왜요? 부모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면 그녀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 준비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수많은 영상을 들을 때도 불신앙적인 영상을 보잖아요. 이제 나라 망했다, 나라 망했다 하면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길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아십니다. 양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자꾸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겠어요? 누가 이 교회를 관리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마라다와 같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떠나 있는가? 그렇다면 속히 주님의 발치에 다시 앉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삼시세끼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배고프지 않듯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드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배고프지 않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